자,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본문 내용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70인 장로에 선정된 모습들이 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은 원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원망의 얘기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 애국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에 그때에 배불렀던 그때를 회상하게 되죠.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은혜 받을 때 잠시 그때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람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서 하나를 주면은 또 다른 하나를 또 원하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그게 이제 커져서 99개를 주면은 그 하나가 더 채워지면 100이 된다 싶어서 그 한 개가 더 크게 보이고 뭐 그럽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하죠.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 능력과 학대의 그 시간들 그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그 호소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조금 고생이 되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그때 그래도 고기는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고 뭐 필요한 양식들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기껏 나와가지고 만나만 먹고 하니까 질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그 가난 복지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 이런 건 이제 없지요. 생각도 못하지요. 우선 지금 나는 급하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걸 백성의 이야기들 목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 모세도 사실 두렵기도 하겠지만은 참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하라 해서 했는데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욕한다는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한심한 겁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도움을 주고 구원할 필요가 없는 자기 없는 어떤 족속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좋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고기를 시컷 배불리 먹여주겠다 그러고는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넘치도록 줘버렸습니다. 질리도록. 근데 그거 주고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죄는 그냥 덮어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죄는 죄고 그에 마땅한 어떤 대가는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든 또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만한 대가는 무조건 받습니다. 나중에 용서를
받을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그 대가를 받게 되죠. 위대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못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또 너무 많은 어떤 범죄 가운데 또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뻐하는 그 다윗조차도 그의 마지막 그 꿈은 그걸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한 대가를 치르게끔 하셨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상한 대가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 그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지금 난리가 났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국 이 땅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발병해서 좀 번지고 하니까 처음에 좀 냉철하게 이렇게 막 차갑게 대하더니만 요즘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뭐 방송이나 또 뭐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나서가지고 조금 우호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 반응들을 보이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대응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참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죠. 뭐 이유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교인들의 어떤 행동 여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뭐 조속히 매듭이 될지 또 아니면은 점점점 더 확산될지 그건 이제 추이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형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질병에 걸린 확진자들이 나오고 해서 이제 아이고 이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예배로 이제 방향을 틀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상 자기 교회에서 여러 명의 뭐 확진자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아이고 이거 아닌갑다 싶어서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방향을 바꾼 듯 하지만 중소교회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가 예배를 이런 사태에도 불구함에도 예배를 계속 뭐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돈입니다. 또 뭐 교회 행정이든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돈과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이 헌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헌금 아니고는 어떻게 뭐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헌금들이 아니고는 교회 수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교육자들은 다 교회로부터 뭐 소위 월급 사례를 받아야 살 수가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웬만하면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쪼는 거죠.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예배를 진행을 하든지 해라. 모이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이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하면은 이 교회는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단히 욕되게 해가지고 앞으로 오늘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이 얘기들처럼 하나님이 이번 사태로 일어난 이런 죄가들 또 물론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이 한국교회,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기복 신앙에 상당히 젖어 있었죠.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복을 달라고 교인들은 부르짖었고, 또 그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목사들은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혹을 했지요. 근데 사실 오늘 이 교동문에도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안다 라고 이제 교동문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우리가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고 또 희생하고 감내하는 그런 우리 어떤 그런 십자가의 어떤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우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그 승리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심과 그 도리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해가 왔고 추구를 했는 거죠. 교회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커지고 교인 수가 이래 늘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이제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추구를 했죠. 근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 그걸 이제 진정한 부흥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의 성장, 교회 건물 높이 올리고 대출 받아서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헌금 많이 걷어서 보란듯이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서 좀 행세도 좀 하고, 그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그걸 추구를 했죠. 그런 불에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어떤 진노에 상응한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는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한테 그래 벌을 받는데 우리는 믿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벌을 주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죠. 그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흐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받고 당연히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의도하든 안 하든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모른 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되고 그분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인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해를 주고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해를 끼치는 그런 아주 폐악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지상 교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목표로 삼고 이렇게 막 치달려 오다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대출 내서 교회를 지어봤자 그렇게 생각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전도해도 전도 되지도 않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신천지 이런 거나 자꾸 부흥이 되고 말이죠. 있는 사람끼리 찌지고 뽑고 싸우다가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뒤늦게 좀 새로 왔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러면은 한마디씩 하면 바른 소리 하면은 확 내쫓아 버리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클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의 눈물, 회개의 기도를 다시 드리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고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부분,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런 시간들 가져봤습니다.